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에 먼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안에 있는 그런 귀한 경험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특별히 우리 윤태경 지사님께서 첫 번째로 아베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선 지사님께서 또 두 번째로 들어오셨고 오하경 지사님, 또 김춘혜 지사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이 33일째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니스 미스 목사님이요, 오늘 주시는 주제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했으며 그리스도의 선의는 우리의 것이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믿음 없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두려움의 심각한 결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인도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니까요, 이분이 막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침례를 받고 근데 이 믿음은 어디 생겼냐면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는 막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제 침례받고 나서는 또 제가 다른 사람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말씀을 안 보면 점점 믿음이 적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그동안 똑같은 문제는 변함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이것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염려 걱정으로 두려움에 쌓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경험도 말이죠. 이 믿음이 막 충만하면 이 세상에 막 불가능이 없어 보이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염려가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늘로부터 이 전류가 우리에게 충전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것은 내가 곧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두려워하는 것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주 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 때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불에 불탈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타지요. 심판받죠.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사람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을 다 당하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누구도 있느냐면 두려워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온갖 세상 염려,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요,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단의 권세에 지배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함께 유황불에 불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제를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께서 딱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같은 아주 놀라운 영감을 딱 붙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참 믿음의 부족이 지상에 존재할 것을 가리키셨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죠.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온갖 세상의 세상살이의 염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까지도 진실이다. 마지막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외향적으로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내부에서는, 속에서는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런 온갖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적인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훈을 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배웠다. 이번에 제 2권에서 제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고 배운 하나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년계와 인류와 모든 사건과 심지어 악한 자들과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딱 인식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요. 이 놀라운 제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복잡한 문제 막 얽히고 설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없이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이 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얼마나 많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나의 직장과 나의 재정과 나의 미래와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또 나의 은퇴와 나의 자녀들과 또 그 다음에 일어날 허리케인 또 나의 건강 이 속에 모두 포함됐냐면 코로나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에 대하여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우리가 사실 걱정하려 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이야. 야, 내 딸이 뭐 어떤 신랑감이 나타나야 될 텐데 이것도 걱정이고, 야, 내가 지금 벌어난 돈도 없는데 나이는 지금 60이 가까이 오고, 야, 내 노년에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식이 뭐 나를 봉양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걱정을 하려 치면요, 언제 그때부터 막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나를 엄몰해버려, 점령해버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충만하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나는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 그럼 내일은 문제야. 내일은 또 누가 나를 또 도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이런 믿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상,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믿음의 문제. 요즘요,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앵콜 영어 성서원에 애들도 안 보내요, 학부모가.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냈다가 애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또 여기 들어보니까 집사님하고 안식일날 이야기 딱 해보니까 직장에서 그 동료들이 집사님께 물었답니다. 집사님, 교회 가실 겁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지고 또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우리를 피해 줄 거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하여 묻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사실은요, 우리가 걱정하려 치면요,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요즘 노상 때잖아요. 뜨는 거 보니까 어떤 음식점, 어떤 막 카페에서 이제 확진자 생겨가지고 문 닫았다.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병원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손님이 확진자인지 누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재수 없이 한 사람 확진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을 닫아버려야 돼. 나는 밥줄을 끊겨버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경우에서도 생명사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혹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내 가게에 확진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했다라고 나는 믿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 속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는요,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제 얘기는 그래요. 제 얘기는 내가 뭐 그러니까 싶어서 두려워서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생물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의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실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실제로, 그런데 그 반대로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실제로
악마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표현했습니다. 극적으로 좀 표현했지만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악마를 믿는 것인데 왜 악마를 믿는 것으로 표현됐느냐? 두려움은 사탄은 자기가 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멈출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이건 사탄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의 생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욥이 했는데 잘 보십시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잖아요. 부정적이고 사망적인 생각, 이것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임하였다. 나의 무서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욥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성경절은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 안에서만 우리를 공격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낸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 안에서라고 표현됐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 안에서만 이런 만자를 제가 붙였습니다. 예. 우리를 공격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낸다. 왜 그런가? 우리가 우리 생애의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역들에서 우리의 생애로 들어오는 그분께 권리를 드린다.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특별히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두려움은 마치 여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보호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이렇게 애교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위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뭘 깨달음을 가졌냐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 몸에서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두려워하는 이 호르몬,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개들도요. 누구를 무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나오는데 그 냄새를 맡고 개가요. 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개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막 쇠바트가 있고 맹수가 있다도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바트가 뭐든지 저를 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는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산에 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옛날에 기도를 왔는데 이 겨울에는 새벽 5시만 되도록 컴컴해요. 컴컴한데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씩씩한 소리가 나. 딱 쳐다보니까 바로 요 옆에 불과 한 50cm 바로 옆에 집채만한 시커먼 산돼지가 2마리가 딱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산돼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나도 딱 쳐다봤어. 그리고 너 산돼지구나 하고 나는 지금 등산하러 왔, 기도하러 왔어 하고 내 갈 길 갔어. 그러니까 산돼지는 그걸 보더니 또 자기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요. 이 모든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짐승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잠언 10장 24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4절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야. 다시 한번 더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 적으십시오. 사랑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두려워한 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했지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적어두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표해 두십시오. 아주 감동적입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라, 내 편. 근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고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를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22절에 보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므로 그분의 이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내 일을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뱀과 청가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고요, 뱀과 청가를 밟아서 그 머리를 깨트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란 그 마가복음 16장의 그 예언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지위에 대한 이 진리들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는 사람과 천년계와 병약함이나 질병, 재정적 위기 혹은 어떤 모양의 사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 곧 사탄, 사람 그리고 천년교회의 주권자의 권세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 곧 사탄, 인류, 모든 천년계 위의 주권자로서의 그 권세로 높임을 받으신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결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와 희망적인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될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줍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생애가 능히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인류를 지배하시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며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능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